어김없이 이 불안한 감정을 관세음보살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너무나 긍정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도움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구 스님들과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을에 내려오셔서 탁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지나가는 어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부처님을 뵙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부처님의 발목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빨리 와서 부모를 얼굴을 뵙고 또 옆에서 또 부모의 곁을 지켜야지.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난 거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비구 스님들과 그 제자분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카필라국의 왕자이고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부인인데 웬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부처님의 발바닥을 붙들고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비구 스님들이 다들 깜짝 놀라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의 부인으로 보이는 이 할머니가 부처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서 빨리 와서 곁을 지켜줘야지. 아들아, 왜 이제야 나타났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역시 아무런 미동이 없이 그냥 미소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부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 인사해라, 너의 형이다. 자, 인사해라, 너의 오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시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라고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맛있게 공양을 드시게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다른 집엔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공양을 해라.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에는, 부처님은 열에는 한 곳에서만 공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서 한 신도에게만 공양을 받지 않냐 하면 다른 신도들도 복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도들과 다른 중생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집에서만 공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부처는 열에는 한 곳에서 한 집에서만 공양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로 3개월 하한 것 동안 부처님께서는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실 일이 있으면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시되 공양청을 받지 않으신 날에는 항상 그 할아버지 집에서 공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서 공양을 하실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들아, 아들아, 이와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구나 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없이 흐뭇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날 제자들끼리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이상하다.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이시고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인데
왜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자꾸 아들아 아들아 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아마도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의 부모님이신 정반왕과 마야 부인과 엄청나게 친하고 엄청나게 돈독한 사이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런 허물 없이 부처님을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보구나라고 이제 비구 스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싹 지나가시면서 그 비구 스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부처님께서 살며시 비구 스님들 앞에 나오시면서 스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라. 저 할아버지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아버지였고 500생 동안 나의 숙부였으며 500생 동안 나의 할아버지였었다. 500생은 부처님의 아버지였고 500생은 부처님의 숙부였었고 500생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할아버지였던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다 합치면 500, 500, 500이니까 1500생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1500생 동안 아버지였던 적이 있었고 숙부였던 적이 있었고 할아버지였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들아라고 부르는 저 할머니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나의 숙모였고 500생 동안 나의 할머니셨다. 그래서 500생 동안 어머니, 500생 동안 숙모, 500생 동안 할머니 다 합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1500생 동안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아버지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숙부와 숙모였고 500생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 할아버지와 저 할머니가 부처님을 처음 보는 순간 과거 전생에 깊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맺었던 그 강력한 그 인연의 힘으로 그냥 부처님을 보는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저절로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력한 친밀감, 아주 강력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생에 이 부처님을 보고 아들아라고 부른 것은 노망이 났거나 착각에 빠졌거나 정신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고 또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있었을 때 부처님의 숙보와 숙모였고 또 과거 전생 부처님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였던 그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순간 아들아라고 외치면서 그런 친밀감을 표시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어리둥절했었던 이 비구 스님들이 모든 의문과 모든 의심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에서 공양을 드시고 공양을 드실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계속 법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인연을 맺은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머리 기른 제가 신자가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희박한 그런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틈틈이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듣다가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 출가하지 않은 스님이 아닌 일반 제가신도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저희 스님들이 공부하는 경전에 대한 주석서에 보면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길은 출가하지 않은 스님이 아닌 이 일반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되면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아라한이 돼도 이번 생의 수명을 다 채우시지만 제가신자는 아라한이 되는 순간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라한이 되면 오늘 이후로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이 되는 순간 그 제가신자는 그 날에 목숨이 끊기고 저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단 아라한을 증득한 제가신자가 그날의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그날의 목숨이 끊기지 않으려면 바로 그날 머리를 깎고 출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머리 기른 일반 제가신자는 아라한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드문 사례이다. 그리고 일반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라한이 된 그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고 목숨이 끊어진 뒤에 저 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제가신자가 아라한을 증득한 뒤에 그 날에 목숨이 끊기지 않으려면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이번 생에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울 수가 있다라고 경전을 풀이하는 주석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밀란다 왕문경이나 혹은 대비바사론 같은 논서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는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면 왜 그 다음 날까지 살 수가 없는가? 그것은 이 세속,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혼탁한 이 세속에서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의 청정한 기운 때문에 세속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탁한 세속 생활에서 아라한으로서 살 수가 없고,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제가신자로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날 넘기지 못하고 목숨이 끊긴 뒤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한 아라한을 증득한 뒤에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이제 이번 생에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런 주석서, 논서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라한과를 증득하자마자 아주 편안히, 아주 고요하게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으니까, 아라한을 증득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당연히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셨겠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장례식에 부처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또한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의 부모님이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신도들, 수많은 신자들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신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부처님, 부처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부처님, 그 과거 전생의 부모님이었던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딴에는 중생들 딴에는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위문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슬퍼하는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모든 중생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왜 슬퍼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생들한테 늙음의 경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을 설하시게 됩니다. 내용이 살짝 긴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모두가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현자는 이 사실을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깨어나면 사라지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이와 같다. 살아생전에 보고 듣고 이름도 불러보지만 죽으면 이름만 남을 뿐이다. 탐욕스러운 자는 슬픔과 회한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하고 현자는 소유를 버리고 평온 속에 논인다. 집착이 없는 비구는 홀로 머물며 거처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이 연잎에 물방울에 적지 않듯 현자는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 현자는 인식에도 현혹되지 않고 청정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으며 탐착하지도 않고 탐착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예, 지금 읽어드린 이 가르침은 늙음의 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법입니다. 또한 인과법이라고도 부르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펼쳐진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지은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 바로 인연법과 이 인과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뵙고 불현듯 가슴에서 뜨거운 친밀감,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향해서 아들아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던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고 나와 친밀한 가족관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또한 부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되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열반,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것, 이와 같이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인연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 나의 좋은 인연도 나의 나쁜 인연조차도 사실은 결코 원인 없이 생겼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닌 철저히 내가 심어놓은 나의 인연이었고 나의 인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불법을 제대로 배우면, 정말 불교를 제대로 배우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인연법이란 걸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내가 받아야만 했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불교와 불법,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 다시는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 이러한 일이 펼쳐진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저 행복도 저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저 사람도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저런 인연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라는 이 인과법을 철저히 꿰뚫어 보게 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불자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쉬운 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씩 살다가 장애에 부딪히거나 경계에 부딪히면 저도 모르게 저놈 나쁜 놈,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마음에 남 탓을 하려는 그런 감정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렇게 신도들한테는 내가 항상 좋은 얘기 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잘 닦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자신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행복에도 불행에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나의 인연법으로 반조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자라면 당연히 닦아 나아가야 할 올바른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구나. 때로는 좋은 업을 지었지만 때로는 정말 나쁜 업도 많이 지었구나.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좋은 인연으로 찾아오고 나쁜 업은 나쁜 업보대로 악업으로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는구나. 이번 생에 내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인연들은
과연 내가 전생에서부터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연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인연도 있는데, 이 모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업들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항상 불자라며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인연법과 인과법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중심을 세우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행복도 불행도 온전히 내가 지은 것이다.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온전히 나의 인연법이다.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받고, 내가 받으면서 내가 또 새롭게 지은 업의 인연들을 새롭게 새로운 윤회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회의 펼쳐진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또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셔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제 앞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세요? 했더니,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기에 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평생도록 저를 힘들고 괴롭히는 겁니까? 왜 남편은 이렇게 저를 가슴에 몫을 받고,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스님, 제가 그렇게 전생에 업을 많이 지은 겁니까? 스님? 이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 불자님도 제 앞에서 막 눈물을 또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보살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스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지금은 왼수가 돼서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도대체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저 아들이 왜 저렇게까지 돌변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스님, 이 모든 게 다 제가 전생에 지은 빚이라면 도대체 저 아들과 저의 빚은 언제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스님? 이라고 울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과연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한테 차라리 이혼하세요라고 하면 과연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근데 또 묘한 게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질긴 인연은 아무리 헤어지고 싶고 아무리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얽히는 그런 참으로 끈적끈적한 그런 질긴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속 터지고 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남이라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이 경상도에 살고 있으면 전라도로 이사 가면 됩니다. 왼수 같은 놈이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 저 밑에 경남 밑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은 안 보면 되지만 우리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왼수는 핏줄로 태어난다. 오싹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빚쟁이는 혈육으로, 핏줄로,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식은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자식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많은 불자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가슴을 쿵쿵 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눈가에서 눈물을 닦는 분도 계셨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왼수 같은 인간들 안 보면 그만이지만 자식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을 다 뒤집는 것은 이건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도제를 한다고 과연 그게 풀릴까요? 부처님께 백일기도 올렸다고 과연 그런 게 풀릴까요? 부처님께 법화경, 사경 몇 번 올렸다고 혹은 금강경 독송 몇 번 했다고 부처님 앞에서 절 몇 번 했다고 과연 이러한 질긴 악연이 과연 풀릴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사람의 스님으로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수많은 분들이 살아오신 행적을 살펴보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 인간과 인간의 이 관계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가장 끊기 어렵다라는 것을 수없이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만난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거나 나쁜 인연으로 만났거나 말을 살짝 돌리면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사이. 이게 우리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라든가 직장에서 만나는 부하 직원이라든가 직장에서 만나는 갑을관계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집에 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들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해야 할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내 가장 큰 왼수가 옆에서 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싹한 일입니다. 정말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끈적한 악연은 쉽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그게 한때 흉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혼이 더 이상 흉이 되지 않습니다.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죠. 단 정말 질긴 인연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꾸 엮이고 꼬이게 됩니다. 차라리 부부관계가 꼬이고 꼬였을 때는 어떻게든 독한 마음 품고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좋지 못한 악연이 나의 자식일 때에는 이거는 정말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마음을 닦아야 된다. 내가 이번 생에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내가 심은 인연이고 이번 생에 만나는 나쁜 인연도 내가 심었던 인연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닦으면서 부처님 앞에서 한없이 업장소멸의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었거나 입으로 지었거나 생각으로 지었거나 알고 지었거나 모르고 지었거나 제가 지은 악업이 있다면 모두 다 참여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악업을 참여합니다 라고 피눈물 몇 번은 쏟아야 됩니다. 피눈물 몇 번은 쏟아야 조금이라도 업장이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자꾸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가려면 마음의 중심 속에 이 인과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인과법에 대한 확신, 인연법에 대한 확신. 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어변이구나. 그리고 이번 생에 닦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생에 안 닦잖아요? 그 인간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됩니다. 오싹하시죠?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요. 근데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잘 닦으시면 다음 생에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아들아 아들아라고 불렀던 그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는 전생에 얼마나 좋은 공덕을 짓고 얼마나 좋은 성근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을 때 아들아라고 당당하게 이름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3개월 동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몸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공덕이 되겠습니다.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원인대로 다 자기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지금 그 빚을 갖고 있구나.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내가 이번 생에 업장을 소멸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다면 아, 내가 전생에 그래도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그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더욱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오늘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좋은 인연, 좋은 씨앗, 좋은 공덕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계사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던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어느 이제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원래 화계사에 오기 전에는 다른 절에서 신행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합격 발원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저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그 알만한 사찰에서 처음에는 신행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아이들 위해서 합격 발원을 위해서 그렇게 절에 다니길 시작했는데 요 보살님이 굉장히 성격이 싹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좀 도와달라 하면 또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또 그런 성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려고 절에 갔는데 기도하러 절에 갈 때마다 공양간에 있는 공양주 보살님이
계속 후원에 데려와서 공양간에서 자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공양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내가 복 짓는 거지라고 생각되어서 처음에는 군말 없이 싹싹하게 또 공양간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뜨더랍니다.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 좀 올려야 되는데, 여기 절에 모으면 왜 이렇게 자꾸 일을 시키냐, 왜 자꾸 일을 시키냐, 그렇게 이게 조금씩 마음이 뜨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절에서 신행 생활을 하는 그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불교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설해 주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환한 꿈을 꿨답니다.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 보살님이 어느 사찰의 법당에서 어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서 와 이렇게 손짓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저 삼각산 화계사에 갔는데, 화계사에 딱 법당에 들어가는 순간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손짓하던, 어서 오라고 손짓하던 꿈에서 봤던 그 법당하고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여기 절이 아마 나하고 인연이 있나 보구나 생각이 되어서 그 화계사에서 이제 또 새롭게 신행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계사는 이 불교대학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굉장히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에서 불교 입문도 공부하고 불교대학도 다니면서 점점 그 자기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또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당연히 그 화계사를 제적사찰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자원봉사,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신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화계사에서 항상 보이다가 언젠가부터 화계사에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봤던 분인데 요새 화계사에서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뭐 바쁜 일이 있는가, 또 바깥에서 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찰에 오시는 신도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고 가는 인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한 분 한 분 다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다니시던 그 보살님이 보이지를 않길래 그냥 뭔가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이제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근데 그 보살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보살님께 이제 전후 사정,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그분께서 뇌종양 투병 중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이제 뇌종양이 오셔가지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느라 사찰에 이제 자주 오지를 못하셨던 거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지금은 괜찮냐, 어떻게 치료가 잘 되고 있냐, 그렇게 또 이제 안부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보살님께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보살님이 몇 년 전에 사실 이 편두통이 오셨다고 합니다. 편두통이 왔는데 너무 편두통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 서울에 아주 큰 유명한 대형 병원에 갔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별로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는데 사실 그때 정밀검진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도 실수를 했던 거죠. 의사가 그냥 뭐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처방을 내리길래 자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그냥 지냈답니다. 몇 년 동안 지냈는데 어느 날 지인들과 골프장을 갔대요. 골프장을 갔는데 자기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골프공이 날아와가지고 머리를 때렸답니다. 골프공이. 그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서 근데 지금도 희한한 게 그 보살님이 서 있던 자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골프공이 날아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대요. 어떻게 그 골프 칠 때 사각지대 쪽에 있었는데 희한하게 골프공이 그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보살님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풀썩 쓰러졌으니까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겠죠. 근데 이게 그 보살님 말씀이 스님 그때 골프공에 맞았던 게 부처님 가피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골프공을 맞고 나서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정밀검진을 받아보자 했는데 그때 뇌에 있는 종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다행이다.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늦게 발견했으면 정말 손 쓸 수조차 없을지도 몰랐다.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대로 얼떨결에 골프공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 이제 종양을 발견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입으로는 부처님 얘기하고 입으로는 인과법, 인연법 얘기하고 이렇게 입으로는 부처님 기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연불 한다 하더라도 막상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 누구라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롭고 흔들릴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인간의 감정을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님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다시 한번 자기의 불심을 다잡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절에 다닌다고 다녔지만 내가 입으로만 다녔구나. 내가 몸뚱아리로만 절에 다녔구나. 내가 한 번도 제대로 기도다운 기도를 못 해봤구나. 그러면서 이 투병 생활을 기회로 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신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참 고마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당신이 투병 생활을 할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흔들릴 때 마음의 위안을 준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감정이 막 흔들릴 때 그분 말씀이 희한하게 소나무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무슨 진정제도 아니고 왜 소나무가 그 보살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살님이 봤던 내용 계속 돌려보면서 소나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이나 돌려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가장 큰 의지가 되었다라고 너무나 스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투병 생활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좀 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감정이 막 거칠어질 때 남편이 딱 눈치를 보고 여보 빨리 소나무 들어 광우 쓰면 소나무 들어 하면서 오히려 그 인터넷 동영상에서 소나무를 틀어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데 너무나 큰 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소나무에 나와 있는 그 인과법, 그 인과업보의 이치, 그 수많은 인연법들,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빚이구나, 내가 이 빚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불심과 마음의 다스림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보살님이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고 하염없이 이 불안한 감정을 관세음보살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너무나 긍정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도움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요 보살님이 그 감마 나이프라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감마 나이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거 하고 아마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감마 나이프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머리에다가 무슨 큰 틀을 쓴대요. 머리에다 큰 틀을 쓴 뒤에 그 조그만 원통형 기계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뇌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랍니다. 뇌에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그 안에 몇십 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좀 고달프다고 합니다. 특히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약간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몇 분을 버티기도 힘들 정도래요. 근데 그 조그만 통 안에 머리에 틀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서 감마 나이프 치료를 받을 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지점에 감마 나이프가 이렇게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몸이 막 이렇게 힘들다고, 몸이 뻑적지근하다고 몸을 막 비틀거나 움직이면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시간 버티기도 힘들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채운다고 합니다. 조금 더 채우면 1시간 정도 채울 때도 있고. 근데 이 보살님도 감마 나이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안에 싹 들어가서 그 떨리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답니다. 안에 딱 누워서 딱 정신을 집중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순간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환한 빛이 눈앞에서 확 펼쳐지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고요하게 그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1시간 반을 치료를 받았는데, 주위에 있던 관계자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드물다고, 안에 있는데 불편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있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하면서 관계자들이 모두 놀라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감마 나이프 치료를 5번인가 받았는데 5번 모두 가만히 누워서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할 때마다 환한 광명이 펼쳐지고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그런 따스하고 편안한 기운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때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치료는 잘 진행이 됐지만 너무나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완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것이고
분명히 건강을 되찾으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는 있지만 지금 꾸준하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종양이 점점 커지는 것만 억제하고 있고 아직은 완전히 치료가 된 완치는 아니다. 계속 관리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께 이렇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염불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너무나 감동받았다. 보살님, 제가 빨리 치료가 잘 되도록 제가 축원을 올리겠다. 어서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그렇게 또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저 스님 내 얘기하고 있네 이러면서 아마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계시겠죠. 그와 같이 지금 묵묵하게 자신의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서 수행하고 연불하고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빚을 점차 닦고 있는 이 불자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또 굉장히 좋은 소식,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 계룡의 원호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원호사에 다니는 어느 신도분이 경험하신 일입니다. 요 신도분께서 요 보살님인데요. 요 보살님이 아주 불심이 아주 동독한, 불심이 아주 지극한 그런 믿음이 강한 보살님이 계시는데 저 지방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대요. 지방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오래전부터 지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병이 무엇인고 하니 매일 딱 새벽 2시가 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 새벽 2시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 두통이 한 새벽 5시 정도 되면 그 머리 아픈 게 이렇게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 잠에 들어서 또 그 다음날 새벽 2시가 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잠에서 저절로 깰 정도로 푹 자다가 눈이 저절로 번쩍 뜰 정도로 새벽 2시만 되면 머리가 아파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온갖 치료도 해봤지만 도저히 효험이 없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은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퉁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인가 부처님께 불공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그 다음날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에서 남자 2명이 싹 나타나더래요. 아주 건강해 보이는 남자 2명이 싹 나타나서 꿈속에서 자기한테 질문을 하더랍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사실 머리가 아픈데 모르는 남자 2명이 와서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하니까 그냥 꿈속이지만 그냥 두려운 마음에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아픈 데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픈 데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 남자 2명이 다짜고짜 양쪽에서 자기 한쪽 팔을 이렇게 양쪽에서 팔짱을 낀 뒤에 자기를 질질 끌고 가더래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 남자 2명이 양쪽에서 자기 팔을 이제 붙들고 자기를 끌고 가는데 저 앞에 큰 책상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대요. 종이가. 긴 종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남자 한 명이 자기를 그 종이 앞에다 머리를 뒤통수를 쫙 붙들고 그 종이 위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누르더래요. 몸을 못 움직이게 자기의 머리를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옆에 있는 또 남자 한 명은 자기의 머리를 빡빡 긁어주더래요.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감기듯이
빡빡 이렇게 머리를 긁어줬는데 머리를 이렇게 막 긁을 때마다 머리에서 후두두두두둑 하면서 그 쌀, 깨진 쌀 있죠. 허연 쌀 깨진, 쌀알이 깨진 그런 깨진 쌀알 같은 허연 게 우두두두두 우두두두두 하고 떨어지더래요. 종이 위에. 그래서 꿈속에서도 막 창피해가지고 아니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져? 그 남자 한 명은 자기 못 움직이게 머리 붙들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남자는 자기 머리속을 머리카락을 팍팍 긁어주고 있는데 그 깨진 쌀알 같은 게 후두두두 후두두두 떨어지다가 다 떨어졌는데 그 하얀 깨진 쌀알 같은 게 꿈틀꿈틀 움직이더래요. 막 움직이더래요. 어머 뭐야? 하고 자세히 봤더니 구더기래요. 구더기. 구데기. 허연 구더기들이 꿈틀꿈틀 도망가더래요. 꿈속에서도 막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들이 그 도망가는 구더기들을 다 이게 싹 모아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접은 뒤에 그 구더기들이 들어있는 그 종이를 불에다가 싹 태우는 꿈을 꿨답니다. 그리고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꿈에서 깼는데 머리가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결론은 소나무를 보신 분들은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더 이상 새벽 2시에 머리가 아프지를 않더래요.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머리가 아픈 그 두통이 꿈을 꾸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다 이런 기도 가피는 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기도 올리면서 이와 같은 체험을 하였다라고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랍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는 맞지만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 워낙 이런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가지고 별로 크게 놀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의 인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이 영적인 묘한 에너지들이 있구나. 그래서 불교식대로 얘기하면 업장이 소멸됐구나. 뭔가 내 머리, 새벽 2시에 내 머리를 아프게끔 만들었던 내가 지은 나의 업장이 소멸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 기도가피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완치되신 분들이 있어요. 막 말기에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암이 저절로 사라졌다든가 병원에서도 치료 못했던 난치병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신기한 꿈을 꾸고 나서 그 난치병이 사라졌다든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고 실제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의 가피를 얻으신 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보고 대화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효과를 보신 그런 기도를 해서 병이 치유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치료되지 못하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병고로 인해서 숨을 거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만병통치가 돼서 효과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적 같은 가피를 받은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인연법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업이라는 게 우리 중생들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어떤 분은
저렇게 기도를 해서 확실한 효과를 봤는데 왜 저분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저분은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진지하게 많이 고민하고 사유하고 고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또 제 나름대로 많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내게 주어진 이번 생에 풀어야 할 빚이 너무나 많을 경우에는 웬만큼 기도해도 이번 생에 다 녹여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금방 말씀드린 새벽 2시에 머리가 아팠던 그 보살님은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기도 올려서 그와 같은 가피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스님 중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평생 몸이 아프신 스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어떤 분은 허리와 무릎의 관절염 때문에 루마티스 관절염과 허리에 디스크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분이 매일매일 108배를 해가지고 3년 만에 무릎과 허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신 그런 불자님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는 어느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절을 100만 배를 하셨어요. 10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만 배. 절 100만 배를 하신 스님이 있는데 그 100만 배 절을 하고 나서 무릎이 작살이 나가지고 평생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절을 해서 병이 낫고 관절염이 나았는데 그 스님은 절을 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박살나가지고 평생을 고생하시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당장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냐라는 걸로 부처님의 가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가피를 받은 것이다. 저 사람은 기도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가피를 못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오히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부처님의 불교설화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생에 내가 기도해서 나쁜 일이 생긴 것은 기도를 잘못한 게 아니라 기도를 엉터리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가피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크게 받아야 할 나쁜 업이 있었는데 그 크게 받아야 할 나쁜 업을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다라는 그런 인과의 법칙이 경전이나 불교설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 세상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중생이었는데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단명을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병에 걸려서 단명을 했지?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저 중생은 다음 생에 사막도,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에 떨어져야 할 중생이었는데 이번 생에 몸에 아픈 병고로 다음 생 지옥에서 받아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다 녹이고 이번 생에 단명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다음 세상에 하늘 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기도가 성취된 거고 이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몸이 아프거나 몸에 병이 걸렸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고 가피를 못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 중생들의 그 짧은 식견으로 그것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수많은 나쁜 업보들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그 수많은 나쁜 업보들을 작게 한 방에 그것을 내가 녹이고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믿음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불자님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웬만큼 마음의 중심이 서 있고 웬만큼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바른 견해가 갖추어진 불자가 아니라면 웬만한 불자들은 기도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에 병이 걸리거나 뭔가 내 주변에 굉장히 좋지 못한 현상들이 펼쳐지면 이거 부처님 기도해봤자 효과가 없구나. 불보살 가피라는 게 효험이 없는 거구나. 내가 여태껏 절을 헛다녔구나. 대부분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렇게 감정이 단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몸에 병에 걸렸거나 주변에 좋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도 스님, 다 전생에 제가 지은 업을 지금 제가 닦고 있는 거지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신호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불자님들 보면 스님인 제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 합장을 하면서 그 신도분에게 오히려 제가 절을 하고 싶더라고요. 선제로다. 착하다, 착하다. 어떻게 그런 착한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 왜냐? 사람의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지금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불심을 다지고 있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눈앞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지금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것을 닦고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불자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랑 친한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저보다는 좀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참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었는데 되게 착해요. 스님이 참 착해요. 아주 착하고 아주 그냥 순진한 분인데 그런데 눈치가 없어. 스님이 참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착한데 눈치 없는 것도 민폐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착한데 그 스님이 이제 눈치가 없어요. 근데 착한데 눈치가 없다고는 이제 말씀을 우스개로 드렸지만 그 스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이 없어요. 복. 타고난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머리 깎고 수행자가 돼서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장애 없이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스님들도 수행하고 싶어도 자꾸 마장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복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 복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좀 복이 없어요. 출가하기 전에도 속가에 있을 때 일이 좀 잘 안 풀리셨고 그래도 이제 불심이 있으셔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하신 뒤에도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요. 뭐가 잘 안 풀려요.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이스님이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불심은 지극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또 기도가피도 많이 받으셨어요. 신비한 기도가피도 많이 받으셨어요. 기도가피도. 그러니까 이분은 불보살의 가피라든가 이분은 그런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에게 기도해서 업장이 소멸하고 선업과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을 안 해요. 왜냐?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미치고 팔짝 뛰겠냐고 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또 이 스님이 희한한 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도들 기도를 해주면 신도들은 또 그렇게 가피를 빨리 받아요. 그래서 저 몇 가지 또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스님한테. 그 스님이 다른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신도들이 가피를 잘 받는데 정작 그 스님은 본인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때 어느 어른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광우야, 광우야, 뭐가 그리 이상하냐?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이 없던 사람인데 그나마 머리 깎고 스님 돼서 기도하고 업장 소멸해서 저나마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아, 우리는 눈앞에 효과가 있냐 없냐만 따지고 있지만 아니다. 오히려 깨달은 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닦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나마 이렇게라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효과, 눈앞에 보이는 가피, 눈앞에 보이는 소원 성취, 눈앞에 보이는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마음을 닦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기도가피의 수많은 소원 성취의 이야기를 모으고 분석하고 사유해 봤을 때 결국 마지막 핵심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 그러니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 기도하고 수행하시면서 눈앞에 있는 효과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인연법임을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내 마음 공부, 내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